자, 역대하 오늘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잠깐 앞부분으로 가서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17장부터 여호사밧이 이제 아사의 뒤를 이어서 갔습니다. 아사 왕은 상당히 그 개혁 정신이 뚜렷하고 이스라엘의 정말 왕 중의 왕,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옥에 가두고 또 병이 났을 때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구하지 않고 발병으로 결국은 죽고 말죠. 우리가 정말 마지막 죽음은, 그러니까 젊어서는 어떻게 젊어 살 수도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은 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마쳐야 되는데, 그렇게 젊어서 정말 좋은 왕으로, 정말 믿음의 왕으로 전쟁에 났을 때 하나님한테 구하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런 응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어떻게 말년에 이렇게 되는가? 교만이 아닌가 싶어요. 선지자의 말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 똑같은 지금 신앙생활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쭉 이제 성경을 배워서 배운 것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물을 마신 것만큼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는 물가에, 정말 좋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면 반듯하게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큼 믿음이 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등이 따뜻해지고 모든 일에 잘 되고 나면 그 몸이나 자기의 생각들이 더 이상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안다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말을 안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교회는 그냥 출석하는 거다. 다 배웠는데 그 말씀에 대한 교만함, 그런 것들이 갖게 마련이거든요. 그것이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예수님 때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이 세운 사도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시대가, 복음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그 위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위, 그런 것을 내려놓지 않고 교만함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 아들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여호사밧과 함께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자기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따라서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귀와 영광이 충만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정책뿐이 아니라 그거 이제 발견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떤 영적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부흥의 운동을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움직였어요. 그것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이제 제사장들이라든가 레위 사람들을 이제 각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이제 말씀을 가리키게 합니다. 그래서 17장 9절 보면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도 가르치고 모든 성읍을 순행하며 인민을 가리켰다. 이게 전국적인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사면 열국에가 두름을 줘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고 모든 주변 국가가 그 공조를 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죠.
18장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의 영광이 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다. 아합 집안과 혼인 계약을 가진 거예요. 그 아들하고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의 처는 이세벨이었고 그 딸이 누구였어요? 아달랴였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짝을 져버렸어요. 이게 정략적인 결혼,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생겨요. 우리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이 있죠? 기억하나요? 혹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과 누구죠? 벨리알과 함께 지낼 수 있느냐? 사탄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결혼 문제이기도 해요.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결혼 관계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이 지금 그 여호사밧이 아합의 족보와 같이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그 다음 때에 문제가 생기고 말죠. 이제 그 18장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결국 이스라엘 왕과 나중에 전쟁터에 가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 이제 문제가 있어요. 길레아 라못을 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결국은 이제 여호사밧을 어떻게 변장시키고 자기는 그 이스라엘 왕처럼 그 여호사밧을 이렇게 위장시키고 전쟁에 나갔는데 우연히 쏜 살이 결국 그 아합에게 맞고 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아합의 시대가 끝나고요. 이제 19장에서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잘못했을 때 반드시 선지자의 경고를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자기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려고 할 때 혹시 이제 세상살이 가운데서 자기 생각대로 잘못 이끌어져 갈 때가 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세요. 지금은 물론 그 성령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나보다 믿음이 좋은 어떤 교회 성도들이나 자기 아내들이나 어떤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런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 예수님도 항상 말씀할 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러죠.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계속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건데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이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의 선포냐, 목사의 자기 생각이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여호사밧이 그렇게 이스라엘 아합의 가정과 이렇게 혼연을 하고 잘못된 길로 자꾸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호사밧은 사교성도 많고 그냥 뭐 자기 믿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다윗의 길과 우리 아버지의 그 아사왕의 그 믿음의 길로 이렇게 내가 온전히 가는데 내가 오히려 이스라엘 아합을 만나서 그를 설복시키고 그를 하나님의 길로 데려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 관계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자기 생각대로 한 거지 율법은 경계한 거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준 율법은 이방 여인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약에 와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와 같은 멍에를 맺은, 멍에는요, 소가 이제 두 마리가 같이 하는데,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주 능숙한, 밭갈이나 이런 일을 능숙한 그 소 옆에다가 일을 안 해보던 그 소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올무를 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반듯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이쪽은 완강한 자기의 길이 있고 이쪽은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해도 한쪽은 완전히 자기의 방법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서로 딴 길로 딴 마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다툼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가 예수를 안 믿어도 나중에 결혼해서 저 사람을 굴복시켜야 되겠다고 쉽지 않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19장을 보는데, 이제 선견자 예후가 나타나서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의 일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나이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그렇게 악한 사람을 돕는 것이 그게 잘하는 짓입니까? 하는 거죠. 예. 왕에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 선한 일도 있고 또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하고 마음으로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겠다는 거죠. 당신 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래도 선한 일도 하고 우상, 그 당시에 있었던 목상들 이런 것들을 다 오로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봐줍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장점은 뭐냐면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가 성경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것이 나와 부합되는 말이라면, 그것이 지금 나의 경우와 똑같은 말씀이라면 그 말이 누구를 통해서 던지져 왔던 자기 밑에 사람이든 자기 위에 목사든 누구지 했으면 반드시 그걸 따라야 되는 건데, 그 마음에서 그것을 거역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이렇게 간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이 바로 브엘세바로부터 에브라임 산까지 민간을 순행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 이게 이제 개혁 영성 개혁 정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적 사역을 이제 다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영적 사역에 몰입하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 이스라엘 아합, 이미 그는 영적으로 잘못됐는데 그들과 함께 할 게 아니다. 내 나라 백성들을 더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민간을 순행하고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덕적인 관리예요.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고, 재판관에게는 너희들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얼굴을 보지 말고, 여호와는 불의함도 없고 편복됨도 없고 뇌물도 받지 않으시니까 진심으로 재판을 잘 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맡기신 것이 몇 개 있어요. 그 창조하셨을 때 도덕적 선택이에요. 도덕적 선택할 수 있는, 선한 것이냐 의로운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그걸 줬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기결정,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선을 할 것인가 악을 할 것인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건데, 그 선과 악이라는 것은 결국 도덕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갈 길, 어떤 것을든지 자기가 선이든 악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사람이 내 왕을 선택할 수 있고, 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고, 내 부하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사람도 선택할 권리를 줬어요. 나의 지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도 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넘긴 거예요? 사탄에게 넘긴 거예요. 네. 사람에게 주기 싫었던 거예요. 아담이 사탄에게 그 선택권을 주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곧 사탄이 내게 오지만 저는 나와 관계가 없다 그랬죠. 그죠? 마태복음 4장을 잠깐 볼까요? 9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8절입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담은 이걸 마귀에게 넘겨줬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선택권을 마귀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후계자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내 아내를 어떤 사람으로 얻을 것인가? 내 남편을 어떤 사람과 짝을 지을, 여러분들에게 다 결정권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역대하 20장을 봤을 경우에 정말 여호사밧은 정말 19장에서 볼 때 바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가서 그 송사하는 것, 그런 도덕적인 문제, 범죄의 문제를 잘 다룹니다. 여호사밧이 19장 8절에 보면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한다는 거죠.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조직을 세우는 일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좀 교회가 큰 데 같은 데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가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기에 쉬워요. 그런데 교회가 작고 어떤 조금 정상적인 어떤 궤도에 오르지 않았을 때는, 이제 다윗도 초창기 때 쫓기는 시대에 이렇게 막 도망다니고 그런 시대에는 전부 다 비류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시대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느냐, 군대 대장을 누구를 선택하고, 그거에 매우 중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혈족 중에서 그래도 믿음이 있는 자기 누이의 이제 아들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를 배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선정했고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뭐냐면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그리고 어느 성읍에 거하는 형제가 혹 피를 흘리면서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 규례를 인하여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저희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엄격하게 다루어서 여호와의 진노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 형제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대제사장, 유다 지파의 어른들,
그리고 관리로 또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시리로다. 제일 먼저 그러니까 영적 그 사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여호사밧이 뭐냐면, 앞에서는 각 지방에 다니면서 율법이나 그런 것을 가르쳤고요. 이제 그 선지자 예후의 그 책망을 들은 후에부터는 자기 백성들의 도덕적인 문제, 죄의 문제, 이런 것을 경계하고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게 하고 재판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하나의 종교개혁보다도 어떤 도덕적인 그런 영적 부흥을 일으켰다는 것이고요. 20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20장부터 보는 것인데요. 문제가 생겨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은 에돔이에요. 여호사밧을 치려고 할 때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절 보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자, 앞에서 보면 우리가 19장에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정신 차리고 내 민족들의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영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정비한 후에 발생되는 것이 뭐냐면, 외세의 전쟁이 이렇게 연합군들이 치려고 올라와도 두려움은 있었어요. 그죠? 두려워하는데 그 향방을 누구에게 나갔느냐 이거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금식 선포입니다. 이제 금식을 선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자기네들의 믿음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러 하여, 그들이 성읍에 유다 사람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죠. 그리고 5절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7절, 8절, 9절은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법 에브라임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않았습니까? 조상에게부터 약속했던 그 모든 것, 그 가나안 땅을 다 밀어버리고 우리 조상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것은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거잖아요.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원역이나 기근이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이 전 앞에서 부르짖으면 구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옛적에 애굽에서 나올 때도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 사람들 이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않고 다 멸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제 과거에 자기 백성들을 지키던 하나님의 업적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소서. 그 족속들이 지금 그 당시의 원한을 우리에게 갚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다 빼앗아서 우리에게 줬는데, 이제 주의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은 것인데 그것을 찾고자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은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 어린 자로 더불어 가족이 몽땅 다 여호와 앞에 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에, 여러분들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전체가 다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집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보십시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어요. 그는 아삽의 자손이었어요. 마따야의 혼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냐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 나름대로 뼈대 있는 그 집안이에요. 근데 레위 사람에게 나타나죠.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특별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가문을 따라서 그 사람을 또 세우는 그런 역할을 또 하시죠. 야하시엘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죠?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그러죠. 17절 보면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냥 항우를 벌리고 손을 벌리고 서로 쭉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너희는 두려워 말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때 왕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18절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댑니다.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왕이 땅에다 대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함, 그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지금 여호와가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 온 백성이 굴복을 하는 거예요. 왕이 굴복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말씀에 대한 권위, 그죠?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노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마리아의 믿음이, 그죠?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천사의 말에 나는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천사가 물론 하얀 걸로 해서 천사처럼 그렇게 정말 알아볼 수 있도록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으로 현신한 거잖아요. 천사가 사람으로 헌신해서 나타났어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 앞에 천사 3명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줄 어떻게 알았으며, 또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저녁에 있었을 때 천사 둘이 오는 걸 보고 동성애자들은 그 멋지고 잘생긴 그 남자들의 모습에 정말 그 미혹되어서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관계를 가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롯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영불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을 두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 그런 마음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 앞에 여호사밧이 이제 선언합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견고히 서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왕의 믿음이요. 그죠?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을 무조건 따르라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러면 견고하지. 두 번째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이게 영불변이죠. 지도자의. 어떤 사람은 나중에 보시면 죽인 그 선지자가 와서 얘기할 때 그 자기 아버지 아사는 어떻게 됐어요? 듣지 않았잖아요. 옥에다 가두고. 그걸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발병이 나고 했던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어떡합니까?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찬송합니다. 전쟁터에서. 자, 이거 우리가 신약에서 나타나죠.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죠? 예.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자비하심에 영원을 하게 하셨더니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어요. 그 노래할 때에, 여호와를 노래할 때에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찬송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강건함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송축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사람, 세일은 에돔이죠. 저희가 패하였어요. 서로가 죽이는, 서로가 적군인지 알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가보니까 전부 다 그들의 시체뿐이었어요. 근데 엄청난 재물과,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이제 브라가 골짜기에서 모여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브라가 골짜기라는 건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면 30절에 보면 계속해서 지금 28절 29절에 보면 비파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전까지 가서 여호와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죠. 30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사방에 평강을 주었다. 이게 언제부터? 35살부터 25년을 치리했어요. 항상 잘하나 못하나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그 어머니가 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비라, 이수비란가요? 아수비라, 시디의 딸이었더라. 그에 대한 마지막, 이건 보세요. 32절 보면 그에 붙인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한 가지 성경이 짚고 가는 것은 33절입니다.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열조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진정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당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호사밧의 것이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게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왕 아하시스와 교제했는데, 아하시스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라. 예.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가서, 이제 그 다시스라는 지역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 군데서 이제 요나서에서, 요나서인가? 요나서에서 나오는 거죠, 다시스. 그 배를 크게 져서 이제 뭔가 무역을 하려고 했는가 봅니다. 근데 보세요. 37절에 보면 마리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의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려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중에, 근데 자기 인척관계잖아요. 여호사밧의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기 아들, 혼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쪽의 관계니까, 자기 어머니인가요? 어머니의 형제죠. 아달랴가 이제 이세벨의 아들이고, 이세벨의 딸이고요. 이세벨의 딸이 이제 나중에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결혼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달랴의 형제가 이제 아하시스죠. 예.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정략적으로. 그래서 같이 뭔가 도모해서 돈 좀 벌어볼까 하고 이제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뜨려 버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제가 여기에 와서 많은 사람과 만났어요. 그죠? 홀리라이프를 하면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나와 같이 어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영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이렇게 결별하는 과정에서 많은 또 아픔도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나를 하나의 먹잇감으로 알고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자기네들 지위와 자기네들의 어떤 경제적인 재물에 대한 걸 얻으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돕는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 나의 하는 일에 많이 기도를 해주고 도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물론 나도 잘못하는 점이 많았어요. 왜 그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 됐을까?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내가 함께 가고, 여러분들이 함께 가고자 했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나한테 와서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나와의 어떤 굳은 어떤 관계, 믿음의 관계를 성립되지도 않고, 한 가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나를 찾아왔고, 어떤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에 크게 나설 수 없고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가오는 사람들하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왔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과 따라서 함께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하게 하실 때 어떤 사건들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기도를 해보죠. 이것이 옳습니까?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정리하지 않게 하지 말고 그 사람 스스로가 나와 결별할 수 있는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를 돕자고 오는 사람들이었는데 명목적으로는 그 사람들에서 안 되겠어 당신 나가세요 이렇게 되면 나에 대한 악평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셨을 때에는 그들이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에서 지혜를 갖는 것, 그런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에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평정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 2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람이 오는데, 자, 2절 보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 아사라와 아히엘과 스가라와 아사라와 미가엘과 스바냐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7 아들을 두었네요. 근데 그 21절을 먼저 봅니다. 여호람이 30에 죽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건 뭐예요? 아들 없이 죽었어요. 8년에.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몇 살에 왕이 되냐면 30에, 그죠? 30에 결혼했으면 왕 이제 그 처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8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자식을 아끼는 자 없이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든가 뭐 어떻게 됐겠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의 다른 아들을 세워서 이제 그 아하시아, 그러니까 여호람의 말째 아들 아하시아로 위를 왕을 세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여호람의 말째 아우라는 것은 아마 요선 22장에서 다시 설명하십시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죽을 때 그 아들들에게 은과 보물을 많이 주고 견고한 성읍을 나누어 줬어요. 따로따로 이제 지역에다. 그리고 여호람은 장자이기 때문에 왕위를 주어줬는데 여호람이 왕이 된 후에 그 형제들을 죽였어요. 자기 왕위가 찬탄될까봐 의심해서 아우들을 죽였고요. 30세에 나가서 8년을 치르했습니다. 근데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딸 그 아내 누굴까요? 아달랴죠. 네. 아합의 이세벨이 아내였고요. 네.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기에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여호람이 잘못해도 그 집을 멸하기를 즐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에돔이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이제 배반해서 이제 들어온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10장 그 뒷부분을 보면 여호람이 이제 그 열조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죠. 더 나쁜 것은 11절에 보면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더 세우고요,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유다를 미혹했어요. 유다라는 건 지금 그 남유다 왕국의 주축 세력이잖아요, 그죠?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그를 보냅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 우상을 섬기는 네 아내의 어미의 길로 가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거민들,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리고 너희 집에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칭해. 네가 너무 부자가 돼서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창자의 중병이 들었어요. 창자에 들었으니까 대장암이, 지금으로 오면 대장암인지 뭐 그런 암이 들었겠죠. 그리고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 마음을 격동해서 여호람을 치게 하였고요. 그리고 그들이 올라와서 그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고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기지 않았어요. 예, 말째 아들 하나만 남겨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창자의 병이 들게 하고 그 창자가 병으로 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올 정도였다니까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네요. 탈장을 한 거죠. 그 여호람이 30세에서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는데 위에서는 지금 말째 아들이 소개가 되죠.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기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22장에서 여호아스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군요.
근데 이름이 달라요. 22장에서 보면 여호람의 말째 아들 아하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앞에서는 말째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되어 있네. 이름이 바뀌었는가 봅니다. 같은 이름일 수도 있고요. 자,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말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고요. 그가 30이 돼서 1년밖에 못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아달랴 오므리의 손녀.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였죠. 오므리 집안이었고 그의 할머니는 이세벨이었고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죠.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 자, 이런 문제. 여러분, 자식이 자랄 때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많이 따르죠. 아버지는 어차피 밖에 나가서 그 집안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되게 어머니 그늘에서 자라게 되죠. 근데 이 문제, 지금 내가 가만히 이제 여러분들과 많은 상담을 해보잖아요. 여러분뿐이 아니라, 거의 이제 동성애와 관련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다 어머니 치맛자락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균형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균형이 안 맞았다는 건 또 뭘까요?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집안이 여자 위에 남자야, 남자 위에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라는 그 원칙 안에서 남자가 가장이 정말 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녀가 자라야 그 정말 바르게 자라는데, 아버지의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머니들이 다 모든 것을 신앙심이든 뭐든 다 주관해요.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크리스천 중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1000여 명을 다 봤어도 다 크리스천의 가정이잖아요. 근데 다 들어보면 다 어머니의 마마보이가 많아요. 근데 다 감성적이에요. 성격도 그렇고 감성적이고 감정이 너무 지나치고. 남자들은 좀 이성적입니다. 어머니들은 감정적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하얀 물통이 있고 여기가 빨간 물통이 있는데 내가 빨간 물통에서 자라왔다면 빨간 어떤 그런 것이 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머니의 성격이라는 건 감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떤 것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확실한 그런 그것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흐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안 좋을 때는 말을 거침없이 하죠. 여인들이 부부간에 어떤 자기 남편과의 문제가 없을 때는 그 화를 전부 다 가정에서 풀어놨는데 자식이 있든 없든 풀어낸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모친이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다는 것. 그래서 아합의 집같이 바뀌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의 집 교도를 쫓고 이스라엘 왕 아들의 아들 요람과 함께 갔으니, 그 길르앗 라모스에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서 이제 싸움을 일으킵니다. 근데 결국은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이제 병문안을 간 겁니다. 네, 7절 보면 아하스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으니 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갑자기 누가 나타나면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습니다. 이게 어느 때에 예언됐던 거죠? 열왕기 19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만두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는 가서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내용 창세기 열왕기상 19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보면 15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실 때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로 가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게 그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예후가 가서 이제 결국은 왕이 되지 못하도록 이제 죽이죠.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죽이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겼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예후에게 잡아다 죽이고 이르기를 저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를 여호사시아의 집에 악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여호사시아가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유다의 왕족지를 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딸, 그때 이제 왕의 딸이기도 하니까 이제 요아스라는 그 어린 6살 먹은 그 왕의 아하시아의 아들을 죽임당하는 중에서 도적을 해서 유모의 침실에 숨겨 있다가 근데 이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게 하고 여호사부앗은 여호람의 딸이네요. 그리고 아하시아의 누이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그러니까 요아스는 고모 때문에 살아난 거네요. 자기 아버지의 누이가 되니까 여호시아의 누이니까요.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 이렇게 제사장이 누구 때 세운 거예요? 여호사밧 때부터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그 뿌리들이 이어져 오면서 유다를 온전히 이렇게 지켜온 것이죠. 요아스가 이제 죽고 6년을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 전에서 성전 안에서 숨어서 6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6년 동안을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죠. 23장 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세력을 얻어서 백부장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세멜과 오벳의 아들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웁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왕의 언약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 왕의 언약이라는 건 뭐냐? 다윗으로부터 오는 그 다윗의 위를 우리가 지금 이제 아달랴는 이제 이세벨의 딸이고 이제 이방인의 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언약을 세운다는 건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로 왕을 이어가겠다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에서 왕의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당연히 다윗의 후손이 왕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 즉 안식일에 입번할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 봉사를 할 사람을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남기고 3분의 1은 기초문 들어오는데 그 성전으로 들어오는 출입구 맨 처음 출입구에다 세우게 하고 여호와의 백성들은 전 앞에 이제 여호와의 전 앞에 있게 하고요.
제사장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기 외에는 성전 외에는 레위 사람만 들어오게끔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 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고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들어오면 무조건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에 시위해라. 레위 사람한테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성전에서 있으니까 레위 사람들은 완벽하게 다 할 거잖아요. 성전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들에게 무기를 주고 그 왕이 움직일 때마다 지키라 한 겁니다. 자, 이제 8점 레위 사람 유다 무리가 제사장 여호와의 모든 명한 바를 준행하여 그의 수하에 안식일을 입번할 자와 안식일을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출번하는 자를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박 큰 방패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백성들로 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고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게 완벽하게 왕 하나를 호위하도록 그렇게 완전한 그 무장을 시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세우며, 자, 왕은 왕관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책을 줍니다. 그리고 왕을 세워서 삼을세 여호야다가 그 아들 여호야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르고 아달랴가 분주하여 이제 왕의 찬송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보니까 막 모든 장관들과 나팔사들이 좋아하고 이제 그 찬송으로 인도하는 걸 보고 이제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이렇게 외치는 내용이 있죠.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백부장을 불러서 반열 바깥으로 이제 아달랴를 내어 쫓으라는 거죠. 예. 그리고 칼로 죽이 밖에 내서 이제 칼로 죽이라고.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피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몰아낸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길을 열어서 아달랴를 바깥으로 내어 쫓고요. 17절 봅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바알 제사장 mat단을 죽이며, 바알 제사장이 거기까지 왔네요. 원래 이세벨이 다스린 아합 궁에는 800명의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 있었죠.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을 세워 제사장 레위 사람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의 전에 그 반차를 나누어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드리며 그에게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리고 노래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을 스텝으로 세워서 이제 하나님 성전에서 항상 번제드리고 찬양을 하는 그런 것들을 먼저 예배를 살립니다. 또 문지기들은 문에 두어 무슨 일에도 부정한 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거죠. 백부장들은 존귀한 자들과 백성들의 방백들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운문으로 쫓아 왕궁에 이르러 왕이 나라의 보호자에 앉히매, 이제 비로소 거기서 그 성전에서 있었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그 왕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6살 먹은 이제 여호사밧의 손주인가요? 손주가 이제 왕이 됩니다. 요아스죠. 근데 이 내용들 참 흥미롭죠. 그 역사가. 24장을 봅니다.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 7세였고요. 40년을 치리합니다. 그 모친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라.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이건 뭐예요? 그가 죽은 후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 후에 두 아내를 두어 장가를 들었고요.
이제 첫 번째 요아스가 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정수할 뜻을 갖습니다. 자기가 성전 안에서 6년을 살면서 그 왕들이 전부 다 성전보다 자기네 궁들을 치름하고 우상들을 섬기니까 아무래도 그 성전이 깔끔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걸 중수할 뜻을 걷고 레위 사람을 모아서 수리할 돈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가져갔기 때문에 왕이 한 배짝을 놓고 성전 정축 모금 운동을 벌립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반판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모세가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니까 백성들이 기뻐해서 돈을 가져다가 그 궤에다 넣었죠. 그것을 서기관 대제사장에게 둔 아전들에게 맡기고 그 돈을 쏟아서 이제 그 처소에 가져가서 그렇게 성전을 짓는 그런 초기자금으로 쓰죠.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철공장과 녹공장을 고용해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되므로 이전 모양대로 견고해졌다. 그러니까 옛날의 성전대로 다시 복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피력이 끝난 후에 제사를 받들이고 숟가락과 금, 은 그릇을 전부 다 회복시키고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15절에서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었습니다. 죽을 때 130세까지 살았죠. 누구 나이였죠? 조상 중에? 130세? 예. 자, 16절. 다윗성 열왕 묘실 중에 장사하였고요. 근데 다윗성 열왕 묘실 중에다가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해서 선행을 했기 때문에 정말 왕의 묘실로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유대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랴 목상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며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더라. 왕이 듣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금방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예언자를 보냅니다. 근데 듣지 않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저가 백성 앞에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말씀하시길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지 못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렸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에서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이거 그 신약에서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죄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그 성전 뜰에서 죽었겠느냐 이런 말로 그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에서 돌로 쳐 죽이고 요아스가 왕이 이같이 스가랴압이 여호야다에 베푼 은혜를 생각하고 그 자기 고모의 남편 여호야다 때문에 살아난 거잖아요. 6년 동안 그 성전에서. 그런데도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아무리 성전을 중수하고 성전을 중수했던 건 자기가 거기서 살 때 너무나 성전이 낡고 헐어서 그것을 좀 정축한 거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잘했는데 자기가 평안하고 나니까 다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오죠. 근데 문제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다고 24절에 기록됐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유다 사람이 그 열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요아스가 크게 전쟁터에서 상합니다. 그리고 적군이 버리고 갔어요. 근데 신복들이 데리고 오는데 그 모반을 해서 침상에서 죽입니다. 전쟁터에서 좀 다쳤어요. 그러니까 신복들이 데리고는 왔는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인해서 모반을 하고 침상에서 죽이고 열왕의 모실에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자, 25장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죠. 나이 52세하고 29년을 치리합니다. 근데 이제 2절 보세요. 재밌는 문구가 나오죠. 아마사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했다. 겉으로는 잘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모든 것에서 반듯하게 했지만 온전한 마음, 여호와를 사모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이 사람들 보기에 정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그렇게 하는데도 이제 그 나라가 굳게 섰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의 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이지만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라, 아비를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라, 이런 모세의 율법도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선지자 그 에스겔도 그런 그 선고가 있었죠.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수부장을 세우고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사람 30만을 얻고, 그것도 부족해서 100달란트로 이스라엘에 가서 큰 용사 10만을 사왔어요. 용병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같이 아니하십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왕이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아마사가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내가 벌써 100달란트를 저들에게 주었는데, 이거 고민거리네. 돈은 이미 다 주었는데. 그때 이제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돈 아끼지 마세요. 잃어버리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오늘 배울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나쁜 일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돈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이게 정말 이태원에서 클럽을 하면서 손을 안 댈 것에다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계약했을 때 알았어요. 그게 이제 1억 2천을 주고 사야 되는데 계약금을 이제 2천만 원을 줬어요. 근데 내가 1억이라는 돈을 다시 모으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약금 2천만 원이 있을 때 내고 나서 상당히 불안했어요. 근데 내가 아는 어떤 권사님하고 의논했더니 그거 더 이상 벌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클럽이라도 잘 추스려서, 그 당시에 이제 에이즈 바람이 불기 때문에 여러 해가 사업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디스코텍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200평짜리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제 1억 2천에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도 사실 좀 버겁게 만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이천 장로가 1억을 투자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상당히 망설였어요. 근데 2천만 원이라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미 계약을 했는데. 근데 이제 내가 성경을 만약에 이런 걸 읽을 수 있었다면, 그 말씀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2천만 원 포기했으면 그런 고생 안 했죠. 그거 하면서 거기에다 또 1억 7천을 갖다가 부어놨으니까 그게 다 빚으로 온 거잖아요. 빚에 눌려서 결국 일본에 가서 빚쟁이한테 몰리니까 시달리기 싫어서 일본으로 사실 도망간 거예요. 우리 돈 3천, 일본 돈 300만 원 준비해가지고 일본에서 누가 가게 차려준다고 그러니까 도망간 거였거든요. 이런 거 보면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니까 아마사가 에브라임에게서 자기의 난 군사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려갔는데 11절에 보면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염곡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을 죽입니다. 또 13절 보면 아마사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로부터 베노렌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노력하고요. 아마사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우상들을 가져다 자기 신으로 세우고 경배하고 분양. 이제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또 생겨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니까 그 에돔 사람들을 도륙할 때 오니까 세일산에 있는 우상들이 전부 다 그게 뭐 금이나 대단히 좋은 걸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상으로 섬기고 분양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또 보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든 왕이 어찌 그 신들에게 구합니까? 아니 그 백성들 지금 당신 손에 다 죽었는데 그 신을 갖다가 또 당신이 우상으로 삼으면 다 자기들 그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우상이 당신 백성을 지키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네가 너를 내 위에 카운셀러로 세웠냐? 언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원고를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왕을 멸시하기로 결정한 당신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가끔 이렇게 권고를 하죠. 근데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완고하게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완곡해 하게 해서 네가 계획한 것을 못하게 하게 하는구나. 제가 그 한남동에서 우리 이장로가 그냥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주일날은 오면 졸고 하지 않아야 될 것에 자꾸 손을 대고. 그래서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지금이라도 그 선언 사업에 손을 대고 해야지. 지금 IMF가 돼서 어려운 때가 왔고 그 공장이 안 된다고 해서 자꾸 돈을 딴 데다 갖다 드리고 결국 안 좋은데 돈을 한꺼번에 많이 빨리 벌을 수 있는 길, 뭐 사채 놓고 뭐 그런 거, 사채를 쓰는 건 전부 다 룸사롱이라든가 무슨 그 오락실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엄청난 그 재산을 다 이렇게 탕진하고, 근데 안 들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기로 하나님의 왕을 멸하기로 결정한 것을 유다 왕 아마사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절을 보내요. 서로 대면하자 하고, 이제 서로가 같이 그 이스라엘 왕하고 같이 잘 지내려고 이렇게 대면해서 하려고 했는데, 유다 왕 아마사
자, 그랬더니 요아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마사에게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으라 하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밟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가 서로 그 혼약지간을 했었지만 결국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밟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긍하는구나. 내 궁이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느냐.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만큼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네가 좀 그 에돔 사람을 쳤다고 그래서 뭐 우리까지도 뭔가 여기서 대면하자는 건 우리가 한번 맞짱 뜨자 이런 뜻이었거든요. 아마사가 듣지 아니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에돔 신들에게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해서 야 우리가 저쪽에서 멸망시킨 에돔 신들을 가져와서 그 신에게 우리가 길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했으니 그 힘이 올 것이다 하고 그 틈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우리 한번 맞짱 떠서 한번 이겨보자. 그래서 에돔을 친 그 여세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쪽에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사가 듣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죠. 21절 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사로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 맞짱을 뜨게 된 거예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와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에벳 오돔이 나오네요. 모든 에벳 오돔에 지키는 모든 금은과 기명과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서울로 돌아간 거죠. 자, 25절에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서로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네요. 아마사가 15년을 생존하였고 27절 보면 아마사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거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게 하고 시체를 마르다 실어다 그 열조와 함께 유다성에 장사하였다. 자, 이렇게 이제 남유다에 점점 나빠지는 상황이 이어지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우시야 왕 성군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 성군도 나중에 그 대제사장들의 이제 성공한 후에는 그 선지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도 문둥병이 걸려서 결국은 죽고 그 아들 요담이 또 이제 왕이 됩니다. 또 27장을 보면 우시아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였으나 이게 참 문제예요. 이제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참 그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시아 왕의 때에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그 왕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시아 왕과 함께 이제 개혁 정신으로 나라를 개혁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우시아 왕이 죽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구하였다고 그랬어요. 우시아가 구할 동안에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저가 강성해짐에 이제 그 앞에서는 여러 가지 망대도 세우고 예루살렘에 어떤 무너졌던 성읍도 고치고 또 군사들을 세우고 또 정교한 그 공장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큰 어떤 국가 정책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향단을 자기가 이제 분향을 하려고 그래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제사장이 그 용감한 그 제사장 아사라가 가서 그거 안 됩니다. 제사장 80명을 데려와서 그걸 막아요. 그랬더니 이제 제사장한테 막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그때 문둥병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별궁에 갇혀버리고 이제 자기 아들 이제 요담을 왕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좀 문둥병에 걸려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있으면서 아들을 내세워서 이제 치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이 요담이 25세 왕이 되고 16년을 치리했는데 2절에 27장 2절에 보면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는 했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아버지가 저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다가 한 번 잘못해서 문둥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 때 항상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또 산중의 성읍을 또 건축하고 잘 해나갑니다. 그리고 5절 보면 암몬 자손이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1만 석을 이제 조공을 했고요.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또 하다가 또 성전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병이 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징벌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것 때문에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증업하고 또 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는 걸 보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도를 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요담이 위로 나갈 때에 25세요.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16년 되고요. 열조와 함께 죽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역대하 27장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28장부터 36장까지 해서 다음 주에 역대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시간이 오래됐는데요. 여러분들 수요일 날은 성경을 배우기로 작정을 하고 왔으니까 미리 집에서 한 번씩 읽고 오시면 좀 이해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어서 그냥 역사적인 것을 배운다는 것보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이 말씀과 같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가. 분명히 우리가 주일 설교나 자기 대면 시간이나 아니면 성경대학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나를 책망하고 있는데도 나는 그 말씀을 뛰어나서 교만해서 내 멋대로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대로 어떤 그 여호사밧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잘 따랐을 때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끝까지 지켜줬듯이, 그러나 그 다음 왕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선지자를 보내도 그걸 무시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권위 밖에 있는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둥병에 들게 하셨던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 있는 역사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내가 지금 이 믿음의 시대에
그 말씀들을 내 생활에, 내 믿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서, 머릿속에서 계속 그런 말씀들이, 이러한 유사한 말씀이 내게 지금 다가왔던 것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걸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나 지금이나 언제까지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잘못을 책망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오늘 역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앞으로 장래,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를 준비하는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건실하고 나의 다음 때까지 튼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건강하고 또 무엇을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의 잘못한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굳건한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야 해서 이 땅에서 정말 살아있는 동안 나와 모든 내가 하는 일과 나의 가족들과 나의 장래가 그리스도의 정말 은혜와 복 가운데 정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을 평안케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